아주 힘이 넘치는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빨리 악보가 있는 악보 있는 이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지금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이 글씨만 있으니까 부르고 싶은데 그죠? 음을 몰라서 못 부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방송실하고 협약해서 이제 이게 라이센스가 필요해. 이제 그런 걸 다 확인해 보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렇게 악보가 있는 음표가 있는 자막으로 좀 바꾸러 노력하겠습니다. 네. 막 찬양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힘차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오늘 수고하고 협력하고 또 나누고 애 참 많이 쓰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가 될 한국교회 대망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때 유명한 멘트, KBS 아나운서가 남겼던 유명한 멘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휴거에서 올라간다고 천국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앵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유명한 멘트였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회자가 됐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흰 옷을 입고 제가 어쨌든 또 들은 건 있어서 흰 옷을 입었어요. 네, 흰 옷을 입고 정말 많은 신자들이 자정이 가까울수록 저들의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정말 뜨겁게 그 KBS 기자가 이제 저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압도감에 이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뜨거움과 이 열기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숨 막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이강림 목사 그리고 신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리고 본인들은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네,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은 다 도망치고 다 도망쳤어요. 막 때리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도망치고 이장림 목사는 어떻게 됐죠? 예, 구속됐어요. 32억을 횡령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32억입니다. 네. 횡령해서 감옥 가고 수많은 가정은 파탄이 나고 재산을 다 헌금했어요. 대출받아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실감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두고두고 세상에 놀림감이 된 아주 대망신 사건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미선 교회의 휴거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궁금했던 것이 아니 저들도 목사고 또 신도들이고 한데 이장림 목사와 그 다미선 교회 신도들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인데 요 9절에서 12절 부분만 없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읽었나 싶기도 하고 분명히 저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거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을 어렵지도 않아요.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놨는데
왜 저는 뚱딴지 같은 짓을 했었는지 참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오늘 본문이 그거 그대로예요. 저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이걸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현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세지 말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모습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네. 맨 마지막에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힘쓰되 더욱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에 힘쓰되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삶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힘쓰되 더욱 힘써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에 대한 디모데 보고서를 보면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의 수고,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고 또 그것을 힘들더라도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아주 짧게 바울에게서 배웠지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수고롭게 행동이죠. 먼저 손을 내밀주는 행동입니다. 품어주는 행동이지요. 돌봐주고 구제하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랑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 참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롭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랑을 힘든 가운데 꿋꿋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오정성화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두 번 하고 끝, 그렇게 한두 번 하고 사랑을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스 마게도냐 관내에 있는 어떤 교회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마게도냐 관내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까지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웃 교회들까지
우리 옆에 교회들 있죠? 이웃 교회들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과연 행하도다, 이 사랑을 행했다는 것인데요, 이 행하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하고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만 사랑을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까지 챙기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형편과 처지가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롭게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신생교회가 이 정도 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잘 배워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신생교회로 따지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수고롭게 노력해서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까지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헌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독교 역사책을 좀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요. 성도들이 일단 교회로 모이면 제일 먼저 영적인 필요를, 또 물리적인 필요를 서로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이제 서로 삶을 나누면서 뭐가 필요한지, 누구네 집에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떤 성도에게 영적인 것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살폈어요. 이거는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관심이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말하지 않더라도 설탕 2스푼에 프림 하나, 커피 몇 개, 취향을 알아요. 이 관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취향도 알고, 또 무슨 색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그 집의 필요를,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금방 캐치합니다. 그걸 말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서, 즉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멋있는 통형과 나눔을 실천했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구제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사랑을 누구에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성경은 이 출처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는지 그 출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9절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 짧은 3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학 개론을 배운 게 아니에요. 밑줄 긋고 이거 암송하고 이거 외우고 그렇게 이론과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관심 있게 서로를 바라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랑을 행하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또 말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배우고 또 이론을 깨닫는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랑이 손과 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남들보다 사랑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더 많이 알고 사랑에 대한 책을 더 많이 봤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사랑을 배워도 그것을 오늘 바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종말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에 바른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손과 발에 있습니까? 사랑을 행해야 돼요.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당신 나한테 사랑해, 이 사랑을 뺏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화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종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모습, 성도들의 모습.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일에 더욱 힘쓰라. 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되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죠. 왜 이거를 다미선교회 신도들은 몰랐을까요?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삶이 구별된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대망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아요. 시한부 종말론과 똑같습니다. 이 주의 재림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일상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해? 학생이 학교를 안 갑니다. 이때다 싶은 거죠. 주님 오시는데 기도는 해서 뭐하나? 공부는 해서 뭐하나? 그래서 학교를 안 가요.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로 때 정말로 학교를 안 갔어요. 직장인들은 주님 오시는데 일해서 뭐하나? 직장은 왜 다니나?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칩니다. 왜 직장은 때려친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다니는 직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가 없어졌어요. 가족을 다 버리고 가정주부가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휴거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올바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주님 곧 오시는데 지금 뭐 하느냐고 이렇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 엄청 설치고 다녔대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옆에 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꼬드겨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업도 포기하게 만드는 문제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건 3주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죠? 아주 짧게 배웠단 말이에요. 배움의 기간이 짧아서 종말로는 그냥 배우다 마른 것 같아요.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미처 배우다 말았던 거 아닌가, 어설프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큼은 절대 어설프게 배워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리기는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내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에 대한 신앙만큼은 어설프게 배웠거나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 성도들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조용히 자기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것이 바울의 경고였어요. 돌아가라.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가 맡겨진 일, 하던 일, 그것을 더욱 힘써라.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을 1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여기 외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다시 일상을 재개해야 되는 그 이유, 더욱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외인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다미선교회가 사기로, 결국은 그 사기였어요. 그 사기로 실패로 끝나자 정말 교회가 엄청 욕먹었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욕먹고 있죠. 다미선교회의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혔죠. 그리고 세상은 이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말론은 삶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잘못된 삶은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옆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살게 되면 욕을 먹습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잘못 배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행과 행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양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제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욕먹게 되는 그런 양날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업을 포기하고 일터를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단정히 행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단정히 행하라. 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세워야 될 덕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 이게 덕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흡족해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행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따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덕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교회와 내 삶과 믿음의 가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만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덕을 행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배워서 그것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사랑하라. 먼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하되 더욱 힘써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왜 안 해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의 덕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라, 더욱 힘써라, 성실하게 충성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수고스럽게 사랑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살아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꼭 우리가 말씀 받고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공격이 많아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교회의 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